오늘 아주 진솔한 다윗의 기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며 참 성경 속에서 야 원수를 사랑해라, 뭐 너를 박해하는 자들 용서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야 이거 참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 용서한다는 거 참 힘들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참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 35편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1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없애달라는 얘기죠.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저 원수를 좀 진멸해 주십시오, 멸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2절이고 3절에 가서는 나를 쫓는 자들의 저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나 못 쫓아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 아주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지금 나를 저 악인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 좀 저놈의 길을 막아갖고 나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대적 원수로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으면 내가 그 죗값을 치르는 이유를 알겠는데, 오늘 7절 8절 부분쯤 보시면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이 원수가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잡히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8절 악인은 자기의 가는 길 좀 막아주시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 그물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솔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참 힘든 게 인간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난 그 사람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욕을 해대고 오늘처럼 이와 같은 핍박을 이루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여기 원수라고 기록했고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 바울 사도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갈하게 말씀 하나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아마 이 얘기 같아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원수의 얼굴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사단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참 힘든 원수 마귀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가정과 삶을 이루어 나가며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다윗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9절의 말씀인데,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곡하게 기도하고는 내 삶은 어떠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수 가운데 쫓기고 있지만 영혼은 즐겁고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데 그 1번은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과 사탄과 마귀 속에서
나를 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전히 악인은 설치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환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구절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찬송합니다. 야, 내 뼈가 말한다는 얘기는 내 심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가난한 자보다 가난한 모든 그보다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한 모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노력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7절에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대적을 막아주신다며. 나의 대적이요, 너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거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도 혼탁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엊그저께 읽었던 시편 33편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게 우리가 시편 33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과 전쟁과 싸움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오늘 다윗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요,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부당하게 송사를 당합니다. 불의한 증인이,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나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불리하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만 저 너머 17절에 가서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관망하고 계시렵니까? 오셔서 내 억울한 송사, 내 억울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세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짓고 범죄하지 않게 한 거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누구야? 그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송사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언자요 의로우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자꾸 저렇게 억울하게 송사하고 있지도 않는 말들을 해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저자, 저 나와 다투고 싸우는 자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셔서 저놈하고 좀 다퉈주세요. 저놈하고 좀 싸워서 저놈을 좀 진멸해 주세요. 그런 내 상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아는 거 중요해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상대자, 악인, 영적으로 마귀, 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요, 참소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소자. 참소한다는 말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마귀는 참소자요, 편한 말로 거짓말쟁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 자들. 그 마귀의 첫 번째 기질의 특징은 참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래요. 악인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은 어때요?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평안히 땅에서 사는 나를, 화평을 추구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다가 모략합니다. 이게 악인이고 이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첫째,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려고 하고 땅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짓말로다가 모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두 번째 일은요, 우리가 악인의 특징을 두 번째 얘기하면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 가서 보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악인은 뭐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나를 오늘도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한테 악령이 들어갔다, 그런 건 저 사람이 지금 지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속된 세상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말한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야. 거짓말도 하지만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두 번째는 왜?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선으로 대해야 될 텐데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예수님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세상이야. 세상은 밭이니 세상 속에 곡식, 좋은 곡식이 나라고 심었어요. 의로운 곡식만 쏙쏙쏙쏙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자라나서 곡식을 자꾸 덮게 되고 못 쓰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갖고 예수님 그것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끼리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거 좀 참 좋게 해석을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 가라지는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십시오. 가라지,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요, 세상에 괴롭히는 모든 온갖 것들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추수 때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때는요, 어떤 놈은 불에 던져질 것이고 어떤 놈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마귀의 마지막 기질을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마귀의 목표는 멸망입니다. 그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추락시키고 떠나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과업이에요. 과업. 그러므로 아주 속되게 표현합시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외롭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시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시로 읽읍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외롭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누구도 있고 같이 가면 외롭지 않죠. 그러나 내 둘레 뺑 둘러 마귀 사단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하니 내 영혼이 뭐예요?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좋은 사람 좋은 반만 있는 게 아니올시다. 오늘 세상 다 공평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 불공평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 악과 마귀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 악해? 그럼 나도 악해져. 그러면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과 악한 언행을 한다면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온갖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민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성행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혀로 참소해서는 안 되죠. 너 거짓말해? 나도 거짓말할게 해줘.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 그럼 나도 너한테 악을 행할게.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인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혀로 참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나가서 저놈을 좀 싸워서 대적해 주세요. 하나님, 로마서로 또 표현 드릴게요. 12장 17절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21절쯤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선대하고 나를 참소하고 거짓말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실전 하나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다윗을 만납시다. 13절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인의 심판을 맡기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13절 한번 보여보세요. 12절 13절.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병들었을 때, 악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거 쌤통이다, 그거 봐라, 나한테 거짓부랑해야 되고 악하더니 너 정말 병들었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괴로워가지고요, 괴롭혔죠. 오늘 다윗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만나는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예표 아닙니까? 다윗을 만나는데 오늘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병들었어요. 그랬을 때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식구가 병들어 있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인 된 것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팩트예요, 팩트. 이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걸 했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라는. 이 13절을 한마디로 딱 묵은 뭐야? 사랑이라. 사랑이 뭔가? 나한테 악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진솔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솔한 기도는 입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건 나를 해하려고 금을 치고 올무집어 놓은 그 녀석을 향해서 그 녀석이 병들어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함. 한 절 더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요,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내가 내 친구,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앞에 얘기한 악인, 마귀, 사탄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바꿔서 뒤에 와서는 악인, 사탄, 마귀가 아니라 친구, 형제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혀 슬퍼하기를 어디까지?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우리 엄마가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니. 살면서 제일 슬픈 게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나한테 좀 그래도, 엄마는 정말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기에 정말 어머니가 돌아갔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면,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친구와 형제, 혈육 정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죽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오늘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누군데? 나를 향해서 참소,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나한테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친구처럼, 고륙처럼, 어머니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팩트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도, 그게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상대방은 다윗을 해하려 했지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몸을 굽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진솔한 기도를 드렸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결과 설교 제목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13절 마지막, 다윗의 기도가 결국은 악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그 기도가 내게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뭐 시인이니까 여러분이 각자 해석을 하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 그런 기도도 드린 적도 없지만 하여튼 다윗이 이런 기도와 이런 행함을 몸으로 실천했을 때 그 기도와 그 행함이 뭐예요? 다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동네 가정 가운데로 보낸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쯤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둘셋씩 쭉 동네로 집으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집에 들어가면서 너 첫째, 그 집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빌어라.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기도한, 빌어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만약 그 집이 평안과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야, 악인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막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 근데 특별히 내 복 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이고 내가 선을 행함에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엄마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그 기도는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몸으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내고 부활절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참 마지막 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실제예요, 실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며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정말 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옷을 찢어갖고 다 제비 뽑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것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군인이라고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 옷을 뺏기고 제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악인에게 포위돼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 다윗이 행했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입으로는요, 원수 사랑해야 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오늘 우리는 35장에서 팩트를 만나, 실제를 만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렇게 살고 있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기도하고 그 다음 몸으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의 기도의 마지막 읽고 마감합니다. 28절까지인데 시편 35편은 28절이 끝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내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오늘 괴롭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오늘 악한 말을 해대고 의를 악으로 갚아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사시기 힘들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 아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고 하나님 알곡은 창고에 또 가라지는 다 바깥 어두운데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라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죠. 참 있지도 않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해댔고 내가 베푼 선하에 요만큼도 안 되는 악으로 나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그 사람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5월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